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55면쯤에 있습니다.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시며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잊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해 주신 다음 조건 없이 그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더욱더 깊어가는 이때에 저희들도 예배당에 나와 마음을 모아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에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손길 위에 범사의 복으로도 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나누오니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을 저희가 서로 잘 나누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오랜만에 바쁘셨지요. 예. 그 새해에 제가 또 아까 그 책 하나 나왔어요. 네. 읽어보시고. 이거 돈 주고 사야 돼요, 우리가. 제가 선물로 그렇게 써놨으니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조건 없이 그냥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떼는 마리아로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또 옛날 얘기 하나 하지 마시고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라떼는 마리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기억이에요. 우리 옆집에 옆 동네에 한 동네죠. 한 동네에 봉철이라는 친구가 살았는데 항상 우리는 봉철아 교회 가자. 항상 그 집 봉철이네 집에 거쳐서 제가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봉철이네 집에 지금 생각하니까 70이 좀 넘으신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원래 불교 신자셨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그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고 병 치료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로 이 위장병이 깨끗이 나으셨어요. 이분이 언제 보면 늘 소다를 드셨거든요. 이 소다가 이게 소화가 되는지 이 소다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베푸셔서 이게 깨끗이 나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불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거 다 치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특징은 지금도 기억나니까 딱 두 가지예요. 새벽에 부엌에서 그 찬물로 목욕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성이 대단하셔요. 그리고 가면은 그 당시에 우리 젊은 친구는 못하지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생각나죠? 500원짜리 지폐. 가면은 다리미를 어디서 그걸 구해 오셨는지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대놨다가 인두라고 하나요? 인두 다리미. 그걸로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얹고 다려요. 500원짜리 지폐를.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거를 헌금 드린다는 거예요. 우겨진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 쥐를 안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주일날 물건도 안 사요. 그래서 내 친구가
뭐 먹고 싶으면 구멍가게라고 하죠. 뭐 먹고 싶으면 본인이 안 사요. 야, 종부야, 내가 너 조금 반 정도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과자 좀 사와라.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과자를 사다 줄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것을 그분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 물건 안 사요. 어느 날 그 친구하고 나하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나오면서 딱 과자를 전해주는데 할머니가 딱 걸리는 거예요. 와, 그렇게 인자해 보시던 할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이 녀석 풍철이 주일날은 할머니가 막 얘기했어 안 했어? 과자 같은 거 사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네가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복 받겠니 놈아?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오늘 그 벌로 저녁 금식이야. 얘 봉철이 엄마, 얘 저녁 굶지 마. 금식시켜. 그러던 기억이 지금이 나요. 이분이 주일날이면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주일날도 시집살이를 시키세요. 야, 이게 반찬이 뭐냐?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다니세요. 어렸을 때 지금 기억이 주일학교 가면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 평일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주일날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이웃들과 화평하게 이웃들과 사이좋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야 돼요. 알았죠?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뭐 어린 나이에 제가 헷갈린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는 굉장한데 왜 며느리 봉철이 엄마한테는 저렇게 따갑게 대하실까? 이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봉철이네 할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봉철이 할머니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는 것 같아요. 문자에 너무 치우치셨고 율법에 너무 얽매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행위에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자르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하지 말 것을 합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어?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거요? 이렇게 디스를 쳐온 거죠. 이때 주님의 대답이 구약에 있는 다윗을 소환시켜요. 그래서 그 다윗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막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까지 들어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보면은 어디 나오던가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이 죽은 다음에 대를 이은 게 아비아달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구하죠. 제사장님 우리가 3일이 뭡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마침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 떡을 물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저거 먹어도 될까요? 먹을 게 그것밖에 없는데 다윗이 자기가 그 빵을 먹고 자기를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분명히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든지 목숨까지 이런 굉장한 그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실까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보시오, 바리새인 선생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긴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아, 주인이 안식일에 뭘 먹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요? 야, 제자들 먹어 마음껏 먹어.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겼다고 디스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을 보고 멘붕이 왔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를 못 얻게 하나님을 못 얻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 막 그냥 머리 뚜껑이 막 열릴 정도예요. 당황했죠.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되죠.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은 더 파격적인 행동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는 그를 머리에 여러 번 연상하시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세 번역어로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런데 거기에 한 손이 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한 손이 오라는 이것을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오른손이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해라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멘붕 온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래? 율법에 어긋나는 것도 한번 보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를 좀 보자고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이 오고라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라라. 저 뒤쪽에 있었나 보죠? 나오세요.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대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율법을 하는데 여기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게 낫소 죽이는 게 낫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고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을 죽일 일들을 그들의 기득권이 당하고 율법이 침범을 받으니까 자기네 설 자리가 침범받는 것 같으니까 대번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오른손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오라고 하시죠. 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까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먼저 하시죠. 이것을 우리가 공동번역에는 좀 더 쉽게 풀어놓았더라고요. 공동번역. 사람들을 향하여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읽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많이 연상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분노하신 모습을 우리가 좀 가만히 보면은 사람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과.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면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착취당했을 때, 사람을 착취할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보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생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으로 대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노하셔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파란 글씨 보세요. 왜 화가 나셨습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너무 얽매여서 자기네들 것만 이렇게 하고 있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손에 장애 있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중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율법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율법. 저는 율법 하면은 조건이 생각나요. 조건. 조건이 뭡니까? 뭐뭐 하면 복 받는 것. 뭐뭐 하나 하면은 벌이 임하는 것. 율법은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고치셨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전적으로 헌신을 함으로 그 사람을 고치셨다? 조건 없어요. 오히려 조건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고 계시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뭘까요? 사람을 향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을 노리고 있는 거 알고 계셨대도요. 내 생명이 내가 어떤 위협이 있는지도 알고 계셨대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분의 사랑을 사람에게 향하고 계세요. 조건 없이 그냥 사람에게 향하고 계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향하고 계신 곳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맨 처음에 딴지건 사건이 먹는 거였잖아요. 밀 까서 먹는 거. 먹는 거로 저는 잠깐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먹는 거, 식이죠, 식. 입는 거, 의. 사람이 거하는 것, 주. 의식주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의식주. 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어느 정도 기본 이하가 되면 어떨까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제가 그 랩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거기에도 잠깐 쓴 것 같은데 제가 내려와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제 지갑에 3,000원이 있었어요. 3,000원. 근데 서울에 있는 어느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3,000원 가지고 밥 살 수는 없어요. 3,000원 가지고 편의점 커피는 한 잔, 두 잔 정도 살 수 있지만은 암목 커피 거리 가서 3,000원은 못 사더라고요. 제가 그날 온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았어요. 분명히 그 분은 나한테 밥 사준다고 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는 체면이랄까요? 예의랄까요? 경우랄까요? 우리가 흔히 밥 사면은 커피도 한 잔 이 사람 다방에 사는 게 예의인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이 자존심이랄까요? 그렇게 와락 무너지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처럼 의식주가 기본 이하로 깨지면은요,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고, 가정이 흔들려요. 의식주가 기본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다 아시죠? 아무리 경치가 빼어나면 뭐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해남에서 페이스북 올리셨더라고요. 너무 그 고택이 좋으세요. 다음 주에 올라오신대요.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고택이나 단풍의 멋진 절경도 배가 불러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고프면 그게 안 보이고 머리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치킨이 왔다 갔다 하고 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과감하게 주님을 선포하시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안식일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꼬투리 잡기 위해 예수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를 있음에 알면서도 오른손에 장애 있는 자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평범하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인 돈이 없어서 늘 한 끼가 걱정이 된다면, 돈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이 서울의 그 집값이 월세가 너무 비싸서 지하 월세방 맞춰서 사느라고 여름이면 곰팡이 펑펑 나는 그 지하에서, 또는 채 한 평이 안 되는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젊은이들이 살고 있다면, 돈이 없어서 좀 더 공부하고 싶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좋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내일 편의점 도시락이 아닌 집밥도 먹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평수에서 아침이면 둥근 해를 맞이하는 집에서 햇빛을 맞으며 이불을 걷어찰 수 있는 곳, 돈이 없어도 지식의 충족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00%는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아무리 복지가 되어 있어도 사각지대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는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라고 제가 일전에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미래에 임할 그 가시적인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는 그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그 핵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는 율법이라는 조건이 아닌 그냥 사람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교회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환대가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환대,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겨서 정성껏 후하게 접대함. 요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대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환대는 뭘까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반기고, 조건 없이 정성껏 후하게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사야 11장 6절로 8절.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것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곡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6절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쓴 거잖아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 수 있겠어요? 어떻게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있겠어요? 황 잡아먹지. 그렇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막 끌고 다 사자에다가 고림해가지고 끝내가 일로 와 사자우 예쁘다, 우리 사자 예쁘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예, 사자가 채식을 먹는다는 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예, 살모사 있잖아요. 독사. 요즘에 가을 얼마나 독이 올라왔어요. 걷다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조건 없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러한 모습, 차별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는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가올 미래에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누구나 차별 없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람을 사람으로 환대해주는 곳,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길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만 해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뜻 푸른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실천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늘 뜻 푸른 교회는 돈이 없어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의 신앙, 댐데미를 보고 권사, 장로,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가 고프면 돈이 없어 배고플 때 있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가구골목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뷔페 같이 먹으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육 강식 논리로 흘러갑니다. 자본의 그 거센 물살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만몬이라는 돈의 힘이 거세게 흘러나서 다 쓸어가 버리려고 해요. 믿는 우리들까지. 이 거센 물살, 돈이라는 자본이라는 거센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연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연대. 코로나19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막 작용되고 있어요. 여기저기 크리스찬 뉴스 그런 데서 보면은 이 이중직, 저같이 일하는 목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숨겨진 하나님의 한 수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건작동 연안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건작동은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라는 약자예요. 각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성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연대하는 그런 것이 건작동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예배를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혼자 외로이 분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인을 숨겨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하늘 뜻 교회 같은 그런 생각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원하는 교회가 전국에 이렇게 많구나.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었어요.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5시까지 경기도 일산 이중직 목회자 연대 창립총회에 갑니다. 순복음 목사로 제가 대표로 가요. 네, 대표로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중직 목회자 연대. 지금까지 목사하면은 전형적으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목회, 신방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돼야 돼. 교회가 성도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열악할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례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면은 이 자체가 민폐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부담됩니다. 이럴 때는 손 있고 팔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데 나가서 땀 흘려 그곳에서 벌어서
생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주변에 망설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온전히 100% 헌금에 의존하는 그런 교회는 지금 많이 흔들려요. 헌금이 일단 안 들어오니까 공과금이나 생활비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낸 예도 있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좀만 용기를 붓고 나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또 있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이 이중직 목회 연대는 뭐냐면은 차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1차선에는 지금처럼 종전에 하시는 그 전형적인 그 목회. 하나선은 뭐예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땀을 흘려 돈을 벌면서 목회를, 사역을 감당한다는 차선을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목사님이 변호사 하면서 목사하면 좋게 보고 의사 하면서 목사하면 좋게 보는데 대리운전하고 택배하고 버스하고 그런 거 하면은 이상하게 봅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교단에 합당한 법으로 허용이 되고 또 우리 일반 신자님들도 성도님들도 이런 색안경으로 보지 않게 하는 그것의 일환이 이중직 목회자 연대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라는 목회자 그룹, 이것을 줄여서 일목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이 페이스북의 가입자를 제가 보니까 이라는 목회자, 저처럼 여러 가지 별의별 일 다 하시더라고요. 뭐 벽지 바르시는 분들 계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농사 지시는 분들, 새벽 인력 시장 나가 일하시는 분들, 붕어빵에서 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가입된 페이스북이 일목 그룹이거든요. 가입자가 7,000명 넘어서 8,000명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까지 친다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000명은 넘어갈 것 같아요. 10,000명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일하는 목사님들이. 예. 지지난주에 제가 그 책을 내고 저도 처음 거기다 한번 올려봤어요. 혹시 이분들에게 민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일목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책을 내는데 여러분들 출판사에서 약 한 25분을 힘내시라고 이 책을 무료로 섬긴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금방 댓글이 쫙 달리면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좀 아까 확인해 보니까 434개의 좋아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일목하시는,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순수하시구나. 그냥 축복해 주더라고.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나 모르겠어요. 건작동, 이중직 목회자 연대, 일목. 거의 비슷하면서 되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 생겼더니 방향이더라고요. 그 방향. 그 방향이 우리 교회가 걷고 가 있는 주님 가시는 길을 그분들도 걷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바라보신 곳을 그분들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신 곳,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제가 희망을 얻고 도전을 받았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냥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는 율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율법을 뛰어넘은 조건을 넘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덮으른 교회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고 조건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을 향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이것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